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오셨는데요.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제목 갖고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강사님 나오실 때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시면서 박수로 환영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장애인과 함께하는 신년연합 축복성에 하나님 크신 은혜 내려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크게 은혜를 내려 주옵시고 병든 자가 고침받게 하시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받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게 하시고 은혜 받고 돌아가게 하시고 문제 해결받고 크신 은혜 받고 돌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여 이렇게 수고하시는 우리 사무총장 고창수 목사님에게 은혜 주시고 이 장애인을 섬기는 일에 힘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게 은혜를 내려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성령과 기름을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어 주옵소서. 이 성회의 시작부터 끝까지 수고하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인데 에베소 교회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계시록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럽니다. 요한계시록은 계시라는 말은 열어서 보였다. 이 하늘나라의 비밀을 열어서 보여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2000년 전부터 종말, 신천, 신지까지 인류의 종말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제 이 지구가 종말이 올까? 거기까지 새하늘과 새 땅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루어진 것도 있고 곧 이루어질 것도 있고 진행되는 것도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다.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셨다. 요한계시록.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셨고 예수님은 그의 천사를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1장을 보면 요한은 보고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글로 적어서 7 교회 사자에게 보냅니다.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이제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제 종이에다가 적어서 7 교회에 보냅니다. 보고 들은 것을. 그래서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7 금촉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바로 7 별을 붙잡고 7 금촉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여기서 7 별을 붙잡는다. 7 별은 7 교회 1장에 보면 사자라고 합니다. 이 7 교회 담임 목사를 여기서는 사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셨고 예수님은 그의 천사를 종 요한에게 보냈고 요한은 성령의 감동에서 주일날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음성을 듣고 보고 들은 것을 글로 종이에 적어서 7교회 사자, 오늘 말하자면 감독 또는 담임 목사에게 보내고, 이 교회를 보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담임 목사를 오른손으로 담임 목사를 잡고 있는,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머리가 예수님인데 담임 목사를 오른손에 잡고 일을 하셔요. 그리고 자, 여기서 잘 읽어봅시다. 내가 네 행위와 2절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개척해서 세운 교회, 바울이 목회를 했기 때문에 거의 지상에 존재하는 교회 중에 거의 완벽한 믿음을 가진 교회라고 보면 됩니다. 어느 교회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훌륭한 목회자가 개척해서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수준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면 내가 네 행위와, 에베소 교회는 행위도 있고 수고도 있고 인내도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않은 것과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할 정도로 성도의 수준이 높아요.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거의 행위적으로는 완벽합니다. 보면.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다. 너희 처음 사랑을 버린다.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리면 주님이 떠나가겠다는 거야. 처음 사랑을 버린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질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바울이 목회할 때, 개척할 때 바울이 하던 그 행위, 목회 처음 바울이 목회를 어떻게 했는가, 그걸 봐야 됩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처음 행위가 없어져. 초대교회 바울이 목회를 하고 세울 때 그 처음 행위가 없어져. 자,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가서 그 내 촛대로, 촛대라는 것은 성전에 들어가면 7금 촛대가 있습니다. 촛대에 불이 쫙 7. 그럼 촛대 여기서 이것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이 불빛을 보고 이제 제사장이 그 불빛 아래에서, 외부의 세상 불은 전혀 안 들죠. 성막 속에 그 불빛을 보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교회는 성령의 조명하여서 성경을 봐야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봉사해야 되고 성령의 힘으로 일하면 피곤이 없어요. 지치지 않아요. 그런데 세상 지식 가지고 오면 봉사시키는 건 시험 됩니다. 일 시키는 건 시험 들어가지고 김 집사 욕하고 박 집사 욕하고 그러다 교회 떠나고, 주차 봉사를 시켜놨더니 김 집사 욕하고 박 집사 욕하고 김 장로도 욕하고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떠나고, 설거지 시켜놨더니 박 집사 욕하고, 왜? 박 집사 설거지 그릇 놔두고 씻지도 않고 갔다는 그 작은 것 때문에 시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봉사하면 봉사하는 것이 기쁩니다. 시험될 일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할 때는 반드시 성령의 능력으로. 아멘. 그러면 시험이 안 됩니다.
말은 뭐냐면 주님이 떠나겠다. 교회를 옮기겠다. 초점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성령의 불이 있어야 교회입니다. 성령이 떠나면, 주님이 떠난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이 떠나면, 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자, 주님이 계시는 그 교회 머리 주님입니다. 오른손으로 목사님을 잡고 일하십니다. 그러면 교회에 문제가 없어요. 근데 주님이 떠나버리면 귀신 충만한 사람이, 목소리 큰 사람이 교회의 대장이 됩니다. 왜? 주님 없이는 귀신이 대장입니다. 알아들었나요? 그러면 목사 몇 살 사는 사람도 나오고 목사를 우습게. 왜? 주님이 떠나버렸으니까. 주님이 떠나버리면 교회가 아니에요. 성도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그 다음에 귀신이 역사. 알아들었나요? 교회는 주님이 떠나면 교회가 아닙니다. 성령이 없는 교회는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주님이 떠나면 안 됩니다. 알겠어요? 종교가 됩니다. 종교는 귀신이 충만한 사람이, 그 사람이 대장됩니다. 목소리 크면 목사 필요 없어요. 지가 대장이에요. 그게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교회 머리고 아멘. 오른손으로 담임 목사를 잡고 일하는 게 정상적인 교회는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도 담임 목사에게 덤비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오른손에 잡고 있는데 덤볐다가는 박살나죠. 아무도 덤비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떠나면 다 덤빕니다. 다 덤빕니다. 목사를 우습게 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경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정확합니다. 아멘. 담임 목사는 하나님이 오른손을 잡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근데 여기서 왜 처음 행위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처음 행위가, 처음 사랑이 완벽한 교회, 지금도 거의 보면 행위적으로 완벽합니다. 교회가 완벽한데 처음 행위가 없다. 첫 사랑이 없다. 주님이 떠나겠다. 첫 사랑이 뭐냐? 그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목회하는 처음 행위가 나옵니다. 정확하게 성경에 사도행전 19장에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목회했는지, 에베소 교회를 어떻게 세웠는지 19장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기독교의 처음 행위가 뭐냐? 많은 목회자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바로 이 처음 행위입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돌아가자가 바로 처음 행위입니다. 처음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19장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닌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냐.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신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예수라나. 그들이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에게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라오시려고 도나노 성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며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고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아멘.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목회하던 처음 행위입니다. 자, 바울이 어떻게 목회했냐? 성령의 능력을 받았어요. 아멘. 반드시 기독교는 위로부터 능력 받고 나가라. 아멘. 능력이 없이 하나님 일하겠다는 것. 여러분, 오늘 여기 참석한 여러분들이 하나님 능력 없이 일하겠다는 것은 하나님 필요 없다.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 일하겠다. 계란으로 파헤치는 어리석음입니다. 성령이 없이는 오직 성령이 너희 마시는 권능을 받아라. 성령의 권능이 없이 하나님 일할 수 없습니다. 성도들도 목회자들도 아무도 하나님의 능력 받지 않고 금촛대에서 불이 나오듯이 그 성령의 능력 없이는 교회 일은 할 수 없어요. 하는 자체가 어리석음. 주님의 능력을 안 하고 내 능력을 하겠다. 그것은 하나님 없이도 교회를 시작했다. 교회 봉사하겠다. 그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성령의 조명하에 성령의 능력으로 봉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불이 붙어서 하려면 하루에 최소한 3시간 이상은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기도는 호흡이라고 그랬습니다. 항상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제가 3시간을 왜 제가 해보니까 3시간, 1시간 기도하면 하루 종일 웃어야죠. 기쁩니다. 2시간 기도하면 병든 자에게 손을 주면 병이 났습니다. 3시간 기도하면 귀신이 쫓겨나요. 기도입니다. 주님도 기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시간만 있으면 기도합니다. 새벽 미명에 기도하고 밤늦도록 기도하고 주님도 기도했는데 여러분 기도 안 하고 능력 없이 성령의 능력 없이 하는 믿음은 불가능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바울은 위로부터 능력받아 하나님께 능력받았습니다. 바울이 능력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바울보다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동일한 사람, 같은 사람, 성적을 가진 사람. 바울이 받아서 우리도 받아야 돼요. 아멘. 능력 받고 이래. 능력 받고 왜 귀신을 쫓아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요. 사람은 하나님과 죄 때문에 원수가 되었습니다.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사람은 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사람 속에 귀신이 집을 짓고 내 집이라고. 이 귀신 쫓아내요. 아멘. 귀신 쫓아내요. 제가 목회할 때 보니까 유언 직전에 가자. 병으로 죽어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우울증이 걸렸어요. 초등학교도 보니까 ADHD 증후, 분노 조절에 게임 중독, 인매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인매들을 고칠 수 있는 병원에 가도 안 됩니다. 어떤 약으로도 힘들어요. 우울증이 쉽지가 않아요. 귀신 쫓아내고 기도하면 금방 나아요. 이혼 직전의 가정도 대책이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이야기 들어보면 기도하고 귀신 쫓아내면 그 다음부터 가정이 회복이 돼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바울은 성령의 권능받고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복음을 전했어. 예수 믿으면 제자로 삼았습니다.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으면 제자로 삼고 물세례 주고 성령 세례 주고 불세례 줬습니다. 바울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아이가 물어서 안 받았다면 물세례 주고 그 다음에 성령밖에 안수해서 성령밖에 아멘. 아멘. 자, 바울이 목회 처음 행겨 그랬어요. 위로부터 능력받고 귀신 쫓아내고 병든 고치고 복음을 3개월 전했어요. 바울은 세 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전했어요. 그때 듣는 사람이 있고 반발하는 사람. 듣는 사람은 제자로 삼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 제자로 삼고 물세례 주고 성령 세례 주고 그 사람들 이제 제자로 삼는 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물세례, 성령 세례, 불세례, 성령 세례 바뀌었어. 이게 바울이 하는 행동. 그 다음에 뭐였냐? 말씀을 사도행전 20장에 두라노 제자로 삼고 그 사람 두라노 손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밤낮으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3년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제가 성경을 가르쳐 보니까요 바울이 하는 양이 성경을 3년 가르쳤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했는데 최소한 성경 12기 이상을 10번 이상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10번 이상 가르칠 양을 한 거예요. 3년 동안. 제가 해봐서 알아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하는 양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일 3년을 하면요 성경 10번을 이상을 가르쳤어요. 그럼 기독교는 바울이 하는 행동이 뭐예요? 성령 권능 받고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 고치고 복음 전해서 예수 믿으면 제자 삼고 물 세례 주고 성령 세례 받게 하고 그 다음에 뭐 했어요? 말씀을 가르쳤어요. 기독교가 에베소 교회가 이게 없어진 거야. 처음 행위가 없었어요. 초대교회 주님이 하고 하는 처음 행위가 없어진 거야. 바울이 처음 목회하던 그 행위가 성령의 권능 받고 해야 되는데 성령 권능도 없이 교회 봉사 교회 와서 선한 체하고 성령으로 힘으로 해야 되는데 인간의 힘으로 하다 보니 부딪히니까 싸우고 미워하고 서로 시기하고 사람이 육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도 안전하고 또 성령 받게 했는데 성령도 안 받고 그 다음 말씀 가르쳐야 되는데 안 가르치고 이게 없어서 처음 얘기가 기독교는 이게 있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이게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이 이 하는 그 사역을 보면요. 자, 바울이 하던 사역을 보면 예수님의 지상 명령하고 같은 틀려요. 예수님이 초대교회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명령한 지상 명령하고 목회 이임 명령이 같아야 틀려요. 같은지 틀렸는지 마태복음 28장을 마태복음 28장을 바울과 예수님 목회 방법이 틀리다면 큰일 나죠. 기독교가 나눠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큰일 납니다. 바울의 목회가 예수님과 다르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목회가 바울과 예수님과 하는 것과 다르다면 기독교의 처행위가 다르다면 여러분 딴사림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주님과 같이 목회, 같은 방법. 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소서. 그러므로 되는 것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 예수님께 주셨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자, 모든 민족을 제자 삼기 위해서는 위로부터 뭘 받고 가라 그랬어요? 예수님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누가복음 24장 49절 위로부터 능력 받고 가. 사도행전 1장 4절 5절 8절은 오직 성령의 능력이 마시고 권능을 받고. 그래서 바울도 권능 받고 이랬어요? 안 받고 이랬어요? 바울은 권능 받고 이랬어요? 안 받고 이랬어요? 권능 받고 이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권능 받고 일해야 돼요? 안 받고 일해야 돼요? 반드시 기독교는 성령의 권능이 없이 기독교인 되겠다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겠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없이 일하겠다. 내가 주인 되겠다. 성령의 권능을 받고 하겠다는 건 누가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는 거예요. 나는 도구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막대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반드시 위로부터 능력 받고 가요. 그래야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믿는 자들이 표적이 마가복음 16장에 나와 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병든 자의 손을 입으면 낫고 여러분이 귀신을 쫓아내고. 그래서 귀신 쫓아내야 돼요. 병든 자 고쳐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은요, 성령이 충만하든지 귀신에게 붙들려야지 둘 중에 하나. 중간은 없습니다. 알겠어요? 중간은 없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든지 귀신 충만하든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참 미지근하든지 이거 없든지 차든지. 할렐루야. 자, 그래서 성령의 지혜를 받든지 어둠의 지혜를 받든지 둘 중에 하나 받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데 어떻게 삼습니까? 성령의 권능 받고 알아서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 고치고 복음 전해서 예수 믿으면 제사 받게 됩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은 제자로 삼으라는 거예요. 제자 삼는 방법 예수님이 다 가르치셨어요. 성령의 권능 받고 가서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 고치고 몰려오는 사람이 복음 전해서 예수 믿으면 그 제자로 삼으라. 바울이 하는 방법과 예수님이 명령하는 방법이 틀려요?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틀리면 큰일 나죠. 그 제자로 삼고 그 사람들이 다음에요, 아버지와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세례가 아닌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 나는 너희로 물 회개케 하려고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능력을 갖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 세례 줄 거야. 그래서 사람이 줄 수 있는 세례는 물세례고 하나님이 주는 세례는 성령과 불세례. 그래서 바울은 물세례뿐만 아니라 성령세례 줬어요. 자, 바울이 목회 방법이 예수님 명령한 그대로 하고 있어요? 달리 하고 있어요?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도 그대로 해야 돼요? 달리 해야 돼요? 그대로. 하나님 방법. 성령 받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세 번째입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이 가르쳐 지키라. 가르치니까 모든 말씀. 모든 말씀을 다 지키도록 가르쳐. 이게 하나님 목회. 누구 목회 방법이라고요? 자, 바울도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매일 밤낮 두라노 수고했어.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두라노 수고했어. 3년 동안 밤낮 매일 가르쳐. 아마 최소한 성경을 10번 이상 가르치지 않았을까. 한 번 해가 안 됩니다. 한 번 해가 믿어질 것 같은데 안 믿습니다.
믿음이 그렇게 쉽게 얻어지지 않아요. 자, 이 세 가지입니다. 모든 말씀을 다 가르쳐. 아멘. 근데 사람은 안 가르쳐. 여기를 조금 저기를 조금 가르치니까 평생 교회라도 성경을 알아듣지 못해요. 인간의 방법은 깨닫지 못하다. 아무리 가르쳐도 안 들어요. 장로님이 목사님이 설교 중에 김장로처를 하고 설교를 해놓으면 김장로님 졸업부에 간대요. 김 집사가 듣다가 시험 들어가 교회 가버려요. 안 듣습니다. 인간의 방법은 내가 해봐서 안 들어요. 들으면 큰일 나죠. 들으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사람이 바뀌어버립니다. 안 듣습니다. 인간의 방법은 지식으로 머리일까 입만 딱 입술로는 시인하나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하나 마음은 몰라. 입술로 시인하나 행위는 부인한다. 입은 믿는데 마음으로 믿어 의인인데 마음에 들어가야 행위가 따라옵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수. 의인이란다는 말은 하나님 뜻하고 일치된다. 마음으로 믿어야 행위가 따라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인간의 방법 마음까지 못내 하나님 방. 그래서 뭐라 그러냐? 이 세 가지를 딱 명령합니다. 바울이 목회하는 건 똑같습니다. 주님의 목회 방법은 바울이 그대로 했습니다. 볼지하다 그랬습니다. 세 가지 명령하고 볼지하다. 우리말로는 엔드, 영어로는 엔드로 되어 있습니다. 명령어 다음에 엔드는 그렇게 하면 이 명령을 순종하면 그런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이 지상 명령 이 세 가지를 하면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 팔자 피하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나님이 함께하면 부러울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누가 나를 건드리겠어요 안 건드리겠어요? 못 건드리. 아멘. 건드리도 작사. 하나님이 함께하면 아무도 그를 건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자, 하나님 방법 알려 내 방법을 목회하면 하나님 방법이야. 제가 내 방법 하다가 아주 박살난 사람. 저는 천주교 23년 다녔어요. 신부 되겠다고 서운했어요. 저는 하나님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거든요. 그럼 내가 하나님께 한번 혹시나 기도를 해봤어요. 불가능한 기도를 했어요. 가능하기가 참 어렵죠. 사람의 능력이 있는데 이 젊은 애가 능력이 있는데 3년 해야 될 걸 1년 만에 그게 달성되면 내가 신부 되겠다. 1년 만에 됐어요. 그리고 이적됐어요. 그리고 대학교 3학년 때 버스 안에서 전도를 받았어요. 전도를 받았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교회가 많아요. 여러분 교회 가면 하나님 계셔요? 네. 여러분 지금 그래서 이제 교회를 갔죠. 부흥회를 가보니까 이철성 목사님 부흥회를 한 데에서 앞에서 뛰고 난리 막 노인네들이 막 뛰고 난리. 그래서 이분이 끝나면서 열흘 동안 기도하면 하나님 큰 역사가 있다. 저 사기꾼, 내가 사기꾼이라 했습니다. 기적이 안 일어나면 그냥 가면 되지. 왜 자기가 부흥회 끝날 때 기적이 안 일어나면 미안하다고 그냥 가면 되지. 열흘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요. 믿음 없는 사람이 목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합니다. 그 여러분 절대 목사를 신뢰 안 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
믿음이 있는 분들은 목사 한마디면 네 하고 따라와요. 근데 믿음이 없는 분은 속으로 딴 생각하면 속으로 저 새끼 저거 뭐 처먹었나. 믿음 있는 사람은 절대로 목사 욕 안 합니다. 알아들었어요? 근데 내가 믿음 없으니까 그렇게 하죠. 그러다가 열흘 동안 왔어요. 그리고 교회 나오면 하나님께 3주 왔는데 하나님 안 보여요. 다시 안 갈라 그러더라고요. 그때 장로님 잡혀서 장로님한테 우리 후배한테 잡혀가 대학교로 갔어. 그 장로님 참 좋은 지금도 잊어버리지 못하고 그렇게 마음이 온유하고 내가 성질을 부려도 내가 미안해 하고 그런 장로님이 없죠. 참 훌륭한데 지금 제가 이거 눈물이 나요. 만약에 한마디만 했으면 교회 안 나갈 텐데 그때 내가 뭐라 했으면 소신자한테 뭐 시험 들어가도 교회 나오겠어요. 근데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거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제가 3주째 하나님 만나고 3개월째 성령의 불 받았어요. 아멘. 그리고 내 인생이 바뀌고 아멘. 하나님 만나고 성령의 불 받고 그때부터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알아요? 해변에 가요. 아가씨들 미니스커트 하면 좋아가지고 그걸 동해물스가 백두산까지 보내요. 그 성령을 불 받고 TV를 보는 거야. 더러워서 그 희한하죠. 더러워도 봐도 하고 보면 오후만 보면 머리가 터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아직 TV를 못 봐요. 그때부터 뭐 하느냐. 성령의 불 받고는 하루 종일 성경을 하루 종일 씁니다. 아멘. 대학부 청년부 철학하면 밤 새벽 산에 가서 촛불 켜고 기도하고 밤새 세상 줄 다 끊었어. 하나님이 끊게 했어. 아멘. 그리고 보니까 저는 원래 서울대반에서 서울법대를 가려고 공부를 했거든. 준비를 했거든. 그 법대보다는 의대가 좋을 것 같더라. 그래서 지망 있는 의대를 갖고 그 다음에 예수 믿고 보니까 이 땅에 80년 밖에 못 살아요. 의사가 아무리 훌륭해도 80년 밖에 못 살아요. 목사는 몇 년 살릴 수 있어요? 영원히. 아멘. 그래서 우리 모인 믿음에서 한 사람은 나병 환자촌에 가겠다. 한 사람은 성경 가겠다. 그리고 서로 이제 약속을 하고. 그때 학교 다닐 때 그랬어요. 저는 나병 환자촌에 신청을 했어요. 했는데 보내주겠다는데 안 받아줬어요. 제가 예수 믿고 1년 동안 기도했어요. 하나님 목사 되게 달라고. 1년 후에 응답이 돼서 신학교에 갔어요. 학교 다니면서 4년제 신학을 2년 만에 마쳤어요. 그리고 그 후에 액취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됐어요. 하게 됐는데 제가 믿음이 굉장히 좋잖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여러분의 믿음이 좋죠? 결혼하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꿈과 같이. 근데 결혼하니까 못 살겠는 거예요.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저는 이혼하는 사람 심령을 이해합니다.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나는 믿음 좋은데 저게 믿음도 없는 게 믿음이 좋은데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그래가서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께 제가 울면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갑작스레요. 십자가가 쫙 나타나는데 주님이 약간 얼굴이 일그렸더라고요. 좀 말랐더라. 그러면서 고개를 이렇게 기울이시는데 머리는 가시가 나서 손과 발에 못 박혀서 피를 뚝 흘리고 그러면서 저에게 뭐라 하느냐.
내가 너를 사랑하는 만큼 아내를 사랑했느냐라고 질문을 하시더라. 저는 그 질문을 받으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그리고 그때부터 가정이 회복된 거예요. 사모님 무정 걸린 발가락도 볼에 비비면서 잤어요. 사모님. 근데 2000년도 개척을 했어요. 사모님하고 주도권 싸움을 하는데 개척하고 싸우는데 네 안 죽으면 내 죽음 받고 있어. 주도권 싸움. 자, 내가 변화됐어요, 안 됐어요? 변화됐어요, 안 됐어요? 사모님하고 싸우면서 내가 변화 안 된 줄 몰랐어. 네 탓이다, 네 탓이다, 네 탓이다. 내 탓이 아니고 너 탓이라고. 너 믿음 없어 그런 거 아니야. 너 기도 안 하잖아. 너 성경 안 보잖아. 사모님 탓돌리는 거. 그리고 싸우는. 얼마나 싸우느냐? 나는 간이 아파가지고 속이 상해가지고 죽을까 고 우는 거야. 사모님 싸우면서 우는 거야. 너무 간이 아파. 사모님 멀쩡한 사모님 혈압 170, 180 넘어지면 팔이 부러지고 이랬어. 도대체 그리고 그래도 내가 늦게 죽겠다. 왜? 밤새도록 전 기도하자. 말씀 보고 기도하니까 능력받아가 싸우니까. 밤새도록 기도해가 능력받고 싸우니까 내가 늦게 죽을 것 같아. 아니 도대체 목회를 못하지. 저는 개척한 지 이 성령이 권능받았잖아요. 권능받고 능력받고 목회했으니까 주야로 성경 읽었으니까 이 내 성경만 달달 빠졌어. 그러니까 성경도 얼마나. 그런데 이게 교회는 개척했는데 6개월에 성전이 꽉 차. 처음에 7일간 하다가 땅을 사고 이제 70평을 땅을 사가 2천 건물 꽉 차더라고요. 6개월. 3년 되니까 300세대 이상, 900명 이상이 교회에 나오더라. 그래서 그때 이제 땅을 샀죠. 지금 현재 성전. 개척 7년의 교회를 건축했죠. 했는데 문제는 사모님과 싸우고 부교육자들이 목사 욕하고 떠나고 성도들이 목사 욕하고 떠나고 야 내가 뭘 잘못했나 나 개척한 지 지금까지 돈 이런 띠먹은 적도 없고 여자에게 눈 한 번 돌린 적 없는데 왜 욕하라니. 목사님 세신자가 좋아하더라. 헌신자를 커트하고 야 니도 개척해봐라. 헌신자 좋아하겠느냐. 세신자 좋아하지. 별것 아닌가 하고 목회를 못하겠어요. 사모님과 싸우고 신발 가서 내가 한마디 하면 10마디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목회를 해요. 내가 대장해도 지가 대장하려고 도저히 못하겠어요. 그래서 목사는 힘들면 할 수가 없으니까 오사리 기도에 금식하는데 금식 4일째 내 속에 귀신이 떠나가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지상 명령하라. 저는 지상 명령하고 있었다고 생각했어요. 성령의 권능 받고 귀신 쫓아내고 다 하고 있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0.1초 사이에 지상 명령하라고 하면서 지상 명령이 뭔지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때서야 지상명령이 뭔지 알았어요. 지상명령 첫 번째 모든 민족을 제쳤어요. 제가 했죠. 성령의 권능 받고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 고치고 우울증 치료하고 이혼 가정 회복시키고 중풍병자 치유하는 사람 손을 들고 낫고 이거 했죠. 그리고 복음 전했죠. 예수 믿으면 제자 삼았죠.
제자 삼고 그 사람들 12명 제자 삼고 성령 받게 했죠. 물 세례해주고 성령 세례했는데, 그러니까 제자 교육은 뭘 해야 되냐? 유명한 목사가 있잖아요. 부산에도 교육받고 서울에 가서도 교육받고 교재 있어요. 교재가 하나님은 교재 가르치지 않았어요. 성경 가르쳐. 아멘. 뭘 가르치라고? 성경. 네가 똑똑하다고 교재 만들지 말고 성경 가르치면 간단히 읽어주고 설명하죠. 아멘. 목사가 똑똑하다고 성경 덧붙이면 안 됩니다. 그럼 성경이 아니에요. 작덩이 하나만 덧붙여도 성경이 안 돼요. 아멘. 때도 성경이 안 돼요. 그대로 하나님 뜻을 전달 읽어주고 설명해주고. 그래서 성경을 가르쳐라고 했지. 모든 말씀을 지키도록 가르쳐라고 했지. 언제 네가 교재 만들었어. 여기 좀 만들어. 저기 그거 가르쳐. 아멘. 내가 잘못한 게 그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제가 말씀 안 전한 게 아니라 성경을 말고 아침마다 새벽마다 말씀 가르쳤죠. 근데 안 듣습니다. 목사님들 절대 인간의 방법은 사람이 좋은 것만 받아요. 칭찬하고 위로하는 건 아멘 하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라 그러면 목사님 성경 한 번 더 읽어보시오.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받습니다. 안 듣습니다. 성경 66권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하고 소망을 주면 목사님 짱 최고. 근데 교목 책망하면 저 새끼 저거 사모님하고 어디 싸웠나? 안 됐어. 인간의 방법은 절대 안 됩니다. 제가 해봤어요. 안 됐어. 제가 그래서 하나님을 가르치는 방법을 했어요. 창세기를 딱 들어갔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12명 앉아놓고 성경을 읽어주고 설명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딱 읽어줬어요. 1장 1절을 딱 읽으니까 목사님 천지 창조가 믿어진다는 거야. 하나님의 방법은 왜 믿어지냐? 야, 내 방법으로 하면 세상 끝날까 너와 함께 한다. 나와 항상 함께. 하나님이 12명 지나놓고 앉을 때 거기서 함께 해가지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 딱 할 때 머리로 믿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믿는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 방법으로 하면 내가 하나님께 순종해서 내 방법으로 하면 머리는 믿을 지식이 가는데 여기 안 돼요. 그래서 감동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도 나를 만들어. 내가 뿅 가는 거예요. 그리고 3장을 딱 공부하니까 내 방법으로 성경을 아무리 가르쳐도 성경이 안 되더라. 3장에 부부끼리 싸우는 원인이 딱 나와요. 아, 저주받아 가정을 저주했구나. 죄 때문에. 3장 16절에 보면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다하여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게 너는 남편을 원하고. 결혼하면요 여자들은 차에 딱 앉으면 어느 쪽에 앉아. 여보 차선 바꿔. 동탄의 바와가 차선 바꿔. 그러면 남편이 열이 머리 끝까지 올라가. 동탄을 안 들어가고 어디 가요? 평택. 그리고 가다가 운전하다가 가다가 사모님이 남편을 돕자고 했지 남편 열받으라고 했는 게 아닌데 저 남편 새끼는 마음이 좁아가지고 여자들은 그렇게 해요. 저 새끼 내가 만나가지고 내가 눈빛이 아니 차선 바꿨는데 뭐가 나빠가 평택으로 가느냐고. 그 가면 싸우는 게 돌아오면서 얼마나 싸우겠어. 야 내려. 남자들 성질 급하 내리라고. 차 안에서 싸우다가 내리라고 고속도로에 있어. 그럼 여자 내리라고 그래. 창문 열고 문 열고 나가려고. 야 너 친구 내가 어떡해. 자, 내 방법은 안 돼요. 할렐루야. 아멘. 왜 그러냐면
힘이 너무 강해가 힘이 툭 터져. 이 여자들이요, 출근한 남편에게 여보 시간 돼서 빨리 가, 이 소리 하면 열이 머리끝까지 받거든. 회사 가서 열받아가 위에 사람 맥살 잡고 사표 쓰기만 해. 그게 왜 그러냐면요, 남편 늘 다스린다. 남자에게 저주의 성분을 다스립니다. 부인을 다스려야 되는데 부인이 우로 좌로 차선 바꿔 주유소 다 와가가 여보 불 깜빡이 들어와서 빨리 차선 바꿔. 옆에 주유소에서 그 주유소 고속도로 달리다가 안 가고 가다가 중간에 서가지고 얼마나 싸우겠어요. 한번 상상을. 이게 저주라는 게, 여자는 입을 꼬맬 수 없는 저주가 있거든. 사모하는 남편을 원하는 끝없이 다 가지고 따라하는 남편을 다스리는 성품이, 부인이 다 다스리는 우로 좌로 자 들어가 하나부터 끝까지 내가 다스려야 되는데 이 주도권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행복한 가정은 존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저주했기 때문에 대통령도 재벌도 행복이 없습니다. 결혼해도 행복. 이 저주가 딱 풀리는 거예요. 삼장을. 그리고 부부 싸움이 없어져요. 왜? 다스리는 성품 안 다스려. 부인이 하나님을 다 우로 내, 좌로 내.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지면요, 행동이 다스리는 성품 때문에 이 저주구나. 부인을 다스리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저는 사모님 명령하면 네. 그리고 식사하다도 우리 교인들이 사모님 닦여 제가 일어나서 가서 할렐루야 사모님 오셔서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장로님들이고 부교육자들 부목사들이고 다 일어나요. 다 일어나서 저를 회장님 제가 지혜롭잖아요. 살아남기 위해서. 이건 웃으라고 하는 이야기고요. 자, 그러다가 이제 다 끝나가요. 자, 이제 출애기를 딱 보잖아. 십계명이 나오잖아. 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법, 십계명이야. 이것은요, 역사 이름 하나님이 친히 돌에 새겨준 법입니다. 이보다 위대한 법이 없어요. 그래서 전 세계 어느 나라든지 십계명 근거에서 헌법을 만들어놨어요. 그렇게 대단한 이 법을 지키면 가정이 행복해져요. 아멘. 나라가 건강한 나라. 아멘. 이 법을 어기면 옛날에 서울시장 이 7개를 어기고 자살하죠. 사회가 무너져요. 나라가 무너져요. 아멘. 이 법을 지키면 교회가 하나님 영광 받아요. 가정이 행복해요. 아멘. 그전에는요, 내가 인간적 방법으로 목회할 때는, 내 방법으로 목회할 때는 가늠하지 말라 이게 수백 번 읽었죠. 그런데 예쁜 여자가 와서 목사님 예쁘네. 머리로는 가늠하지 말라 믿지만 여기 안 하고 유혹이 들어오는 거. 하나님 방법은 어떠냐면 가늠하지 말라는 말이 가슴에 들어와요. 어디에 들어온다고요? 가슴에 딱 들어오면 행기가 따라가요. 가늠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 내 행동을 옮겨줘요. 아멘. 여자들이 미스 월드가 구렁대같이 몰려와도 걷어가. 오히려 음란한 여자 가까이 올까 겁이 나는 거예요. 저는 사람을 보면 음란한 사람을 이마에 음란이라고 적혀있는 게 보여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충만이라고 보여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굉장히 얼굴이 밝습니다.
얼굴이 밝고요, 친절하고 기쁘고 아주 보면 빛이 난다는 거예요. 귀신이 충만한 사람은 어두워요. 할렐루야. 그래서 출애기를 딱 보면 요걸 딱 공부하는 순간에 세계 최고의 리더자의 자질이, 세계 최고의 리더자의 자질이 딱 가져. 그리고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자녀들이 잘 된다고 약속했어요. 자녀들에게 복을 주겠다. 이게 딱 되면요, 기독교가 하나님 영광 받았어요. 여기 안 되면 기독교는 세상을 개독교라고 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문 닫기를 원하세요. 그만큼 중요한 법이 출애기다. 이거 하나 보면 가정이 살고 나라가 살고. 아멘. 자기가 끝도 없이 할 수 없게 이제 마지막 정리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 다음 모세오경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공부하면 이게 사람이 제정신이 안 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기본 목적이 뭐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게 하는.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되면 머리로 믿으면 입술로 믿고 머리에 지식으로 받아도 별 의미가 없어요. 근데 마음에 따고 하면 눈물로 살아.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는 장로님 말하는 제한테 와서 울어요. 왜 우느냐? 목사님 너무 고맙다. 하나님 방법이래요. 내 방법할 때 장로들이 하나같이 교회 떠나려고 막 성질 부리고 모여가지고 막 난리지. 말씀도 안 들어요. 상처받아요. 강하게 말씀 전하고 상처받고 목사님의 불평하고 덤비고. 근데 하나님 방법은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장로들이 울어요. 제가 우리 목회를 하면서 몇 년 동안 당이 한 번도 안 했어요. 재정 보고 한 번도 안 했어요. 아무도 뭘 하는 사람이 없어요. 목사님 따라가 같은 마음, 목사가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따라오고 목사님과 같은 말, 같은 뜻 하나가 됐어. 주님과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방법은 문제가 없어져. 문제 일어나면 하나님 해결해 줘. 할렐루야. 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만약에 하나님 방법으로 공부해서 예수가 믿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보통 평생 울고 살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살리려고 하나님 아들이 내 대신 희생, 나를 살려고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나를 아들을 죽이고 나를 아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걸 알면 사람이 몸을 하나님 앞에 가눌 수가 있겠어요? 울죠. 너무 큰 은혜가 됐어. 그래서 일생 동안 울고 삽니다. 그래서 천국 가면 그 은혜가 얼마나 커요. 제사 안 받고 세상에 성령을 올려서 우리 하나님 아들을 삼아주죠. 그리고 이제 로마서 복음이 나오잖아요. 믿음으로 제사 안 받고 어떻게 믿어야 제사 안 받고 어떻게 믿어야 거듭는지 복음의 비밀이 쫙 나와있죠. 복음이 쫙 들으면 이때부터 죄와 싸우기 시작하고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복음은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신 하나님 능력입니다. 복음의 로마서의 제3의 비밀, 거듭남의 비밀, 천국 가는까지 다 기록돼요. 어떻게 믿어야 천국 가는지, 어떻게 믿어야 제사함 받는지 정확하게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아무렇게 믿는 진리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로마서를 딱 공부하면 이제 죄와 싸우고 육신에게 있어서 육신대로 안 싸워요. 성령을 따라 이제는 성령과 일생 동안 동행하며 살아요. 그래서 다 껴서 기도하게. 로마서를 한번 읽으면 육신으로 안 살게 죄와 싸워.
다 껴서 기도해서 성령과 함께하며 주님이 나를 잡고 가는 것. 아멘. 아멘. 그게 로마서의 큰 비밀입니다. 인간의 방법을 할 때는 로마서를 아무리 봐도 제3의 비밀을 깨달았지. 천국 영적이긴 안 깨달았지. 하나님 방법으로 성경이다 안 깨달았지. 그리고 서신서 요한계시록까지 가면 민정신이 안 됩니다. 천국 가면 우리가 하나님 영서 빌립보 3장이 우리 낮은 몸이 자기 영광의 몸이 영처럼 전능하신 하나님 영성을 맡긴다는데 이걸 진짜 믿어버리면 미쳐버리죠. 여러분 오늘 돈을 100조 달러 내가 지금 받는다면 어떻게 해? 100조 달러 100조가 아니고 100조 달러 그건 너무 적나? 1000조 달러를 내가 지금 받는다. 1000조 달러 그럼 와! 1000조 달러 1000조 달러 와! 그러니까 아니고 우주를 살만한 돈인데 그런데 여러분 합시다. 우리 몸이 빌립보 3장에 우리 낮은 몸이 하나님의 영광의 몸을 바친다. 이걸 믿어보면 어떻게 돼요? 네. 천조가 아니고 무한대의 가치. 아멘. 그러니까 와! 우리 한번 합시다. 와! 시작! 와!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믿으면 여기서부터까지 기쁨으로 꽉. 그러니까 부부끼리 지금은요 사모님하고 아무리 싸움 보셔 싸움이 안 돼. 연인보다 더 다정해. 나이가 70이 넘었지. 할렐루야. 아멘. 연인보다 더 다정해. 싸우지 않아요. 왜? 미워야 싸우잖아요. 여기서부터 이까지 기쁨으로 다 찬양해. 하나님은 아내를 그전에 그랬어요. 야! 너 왜 남편이 순종 안 해? 하나님 있잖아! 하나님 왜 안 해? 사모님, 목사님 말씀을 하잖아. 그래. 돌아서 똑같아. 아무리 이야기도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하나님 방법으로 성경을 공부하면 아내를 남편이 순종하는 건 안 보여요. 그건 아내가 할 일이요. 내가 관계지. 내가 할 일은 아내를 이해 주고라는 거야.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 자신을 십자가에 내주듯이 아내를 주고. 그게 보여요. 그리고 아내를 내 몸같이, 내 자신같이. 그러니까 내 자신인데 미워할 일도 없고 싸울 일도 없고. 그게 보여요. 아내가 내한테 순종하든지 그건 관계없어요. 남이 어떻게 하든지 그건 관계없는 거예요. 김 집사가 목사를 욕하는지 박 집사하고 싸우니 그게 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일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방법은 내가 할 일을 하는 거예요. 봉사하고 누가 뭘 안 해. 박 집사가 뭐 차를 아무데나 세우든지 그거 안 보는 거야. 친절하게 자기 할 일을 하고. 그러니까 사모님 내 몸같이 사는 거야. 거기다 여기까지 믿으니까 기쁨으로 가죠. 발로 차면 도망가면 되고 때리면 맞으면 돼. 때린다 소리 안 했어요. 발로 찬다 소리 안 했어요. 그런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 초대교회로 돌아가요. 아멘. 이게 지상교회. 그러니까 나는 안 했냐? 99% 똑같이 했어요. 근데 1%가 다르게 짝퉁. 하나님은 1% 달랐어도 짝퉁이에요. 모조품하고 진품은 거의 비슷해. 99%. 근데 1%가 다른 거예요. 내 방법 1%가 다른데 하나님 그 용납을 안 해요. 그대로 해야 돼요. 알겠어요? 뭐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 방법 제자 삼고 세례 주고 모든 말씀을 지키도록 가르쳐. 제자 삼아요. 수천 명 나가고 안 됩니다. 교육이 안 돼요. 제자 삼고 가르쳐. 바울도 불안없어요. 날마다 제자 삼고 가르쳐. 그래서 그냥 가르쳐. 모세 오경 가르치려면 한 1년 걸려요. 신약 가르치면 하필이면 2,
3년이면 끝나. 2, 3년은 66권을 배우면 66권 다 못 배워도 구약, 모세오경, 신약을 배워. 그러면 그건 한 몇 번 반복하고 나면 진짜 믿음이 생겨요. 할렐루야. 진짜 뭐가 생긴다고요?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요. 믿음을 드러내서 드러내는 그리스도예요. 믿음. 이 믿는 사람하고 종교인하고는 근본적인 다릅니다. 하나님 방법은 종교인 만드는 게 아니고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천국을 진짜 믿어요. 그리고 믿음 생활을 진짜 해요. 진짜로 성경대로 그대로 전혀 성경과 일치 않은 삶을 살아요. 종교인들이 그게 없어요. 그러면 종교인 되고 싶습니까? 믿음의 사람 되고 싶습니까? 믿음의 사람. 아멘. 그러면 초대교회로 돌아가요. 할렐루야. 초대교회로 돌아가요. 돌아가면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와서 찬양하자. 너무 찬양하자.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찬양을 도와주세요. 찬양하면서 통성이다. 예, 참. 아까 하시던 거 해도 되고, 예.